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이 목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근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1절로 13절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전도사 때도 하고 하여간 많이 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요. 잘못 설교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잘못된 설교를 듣고 아하 이렇게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왜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커피 바이블 시간에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그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전에 알았던 성경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보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제가 전에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 하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데 끝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데도 다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직접 갈라 주실 수 있지만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 주셨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럼 또 다른 설교를 들었어요? 감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믿음이 작동을 해서 하나는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짱 가르고 건너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제사장의 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갈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갈라준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은 철저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뭐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인간의 제사장의 자랑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 시대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슬쩍 감추면
누가 한 것으로 드러나요? 제사장이 목사다 말이야. 목사가 믿음으로 앞장서서 요단강물을 탁 밟았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고, 당신들은 말이야 따라오면 된대. 왜 그 믿음도 없느냐고 막 이렇게 설교를 좀 더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더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제사장으로 비유할 수도 없지만 목사가 발을 내디뎌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끊어지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포인트예요. 끊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라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용법도 아니에요. 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하나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카라트는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카라트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속사적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언약궤가 무엇을 가른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이 법궤는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상징해요? 뭐 세 가지는 들어있잖아요, 그죠?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덮는다고.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뭐 할 때? 덮을 때에.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마지막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즉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새롭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베다. 무엇로부터 자르다라고요? 죄로부터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요? 잘라내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는 제사장 발에 주목을 하지 말고 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법궤에, 언약궤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쌓인 그 법궤가 무엇을 한 거예요?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자꾸만 득도의 수준에 머물고 율법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무슨 뭐를 이렇게 터득하려고 자꾸만 해요. 그리고 자꾸만 율법적인 차원에다가 그 잣대를 들여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잣대가 어디로 변질되어 가냐면 새벽 예배 얼마나 오느냐,
또 신앙생활하는 잣대가 주일 예배 얼마나 성수를 잘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안 떼어먹고 잘하느냐, 11조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데 신앙은 요게 잣대라고 하면 그까이 거 천국 간다는데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안 떼어먹고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뭐 하면 천국 티켓 준다면 그게 신앙의 잣대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라 한다면 제가 볼 때 죽을 때쯤 되면 그거 다 해요. 아니 더 해요. 이거 하면 영원히 산대. 그리고 안 죽는데 너 지옥 가기 싫잖아. 가지고 있는 재산 그렇게 못된 거 밀었던 거 다 해. 그러면 해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신앙의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람은 목사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이면 안 되고 교회 밖에서도 장로님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잣대를 자꾸만 가지고 들여대니까 그 장로님 교회 헌금 얼마 했대? 존경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교회 밖에서의 잣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싫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가 교회 최고 많이 나오지. 안 믿는데요? 맞아요. 목사가 그래도 교회 최고 많이 나와. 오늘만 해도 지금 교회 3번째 나오는데 나? 2번까지 나오신 분 계시죠? 3번도 계시죠? 오늘 어쩌다 3번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잣대라고 하면 목사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목사하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삶 전체를 포괄해. 가정 안에서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사람과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시는 가운데도, 내가 책상에서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를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여간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순간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를 이야기할 때도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차원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성화가 뭐예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예배하는 숫자를 말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정직하게, 삶의 현장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짓눌리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왔다고 그것을 죄로 느껴요? 오는 자체가 특이한 거지, 안 오는 게 정상이지. 오늘 저기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는 교회 안 와서 조금 꿉꿉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수예배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평일날과 똑같이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가 더 이상한 거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이야, 주일날 가는 건데 이해가 하겠는데 수요일날까지 가는 것도 저것들은 강신도다, 강신도. 오히려 욕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뭐라고 질문하고 싶냐면, 왜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시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막 시원하면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냔 말이에요. 왜 예배를 더 하면 더 할수록 내 삶은 더 답답하고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지 않고 뭐로 살아가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터득하냐로 가니까, 율법의 잣대로 자꾸만 갖다 대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 수예배 하면서도 자꾸만 무슨 생각을 나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왜 전에 내가 수예배 안 나왔을까? 하나님 자꾸만 생각나게. 전에 내가 막 새벽 예배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요즘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왔는데 또 그때가 뭐 하게 해요? 생각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머리를 막 집어가. 예배하면서도 집어가. 이게 사람이에요.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요,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 있잖아요. 안 가본 산기도니 산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일주일에 철야를 3번 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즘 하루 저녁 세워본 적도 별로 없지만 잠이 평상시에 4시간, 5시간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 그러면 나는 매일 과거의 전도사 때 시절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내 머리를 쥐어 박아야 되잖아요. 왜요? 나의 게으름을, 산기도 안 함을, 금식 안 함을.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터득하고 얻고 내가 무엇을 참석하는 숫자로 내 신앙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매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들면 더 들수록 후회와 미련밖에 안 남아요. 아유, 왜 내가 그때 그래 했을까,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요? 던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속에 우리를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 말은 내 존재를 누구에게다가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간단해.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 어떻게 해요? 내 공로를 가지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여러분들, 강도 갈라지면 그 뻘이에요, 뻘. 아닙니까? 뻘에 안 가보셨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갈리고 뭐 이러는데 가보면 강물도 똑같아요. 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뻘에서 발도 제대로 못 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고속도로처럼 요단강이 갈리면 다 팽팽해져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큼지막 돌도 있고, 사실 그 안에 보면 요단강이 딱 순식간에 갈라져 갖고 딱 건너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정신없이 건너야 되는데, 그게 뻘이고 돌덩어리가 큰 게 있으면 사람들이 한두 명 건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막 밀기 시작하면 앞사에서 죽는 놈들 수두룩하게 나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 뭐예요?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싹 말랐어요.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는다고 물이 갈라질 수 있다고 해. 바닥까지 어떻게 말라요? 결국에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 즉 그 말은 뭐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영광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녹이 들면 안 돼. 녹이 들면 안 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지문이 다 달아야 되지. 목사님 올해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제가 주특기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그렇지 녹슬면 하나님 앞에 욕먹을 텐데. 여러분들 이 한 해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안 가봐서 그렇지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이상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녹슬지 않고 달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시골에 어떤 노 부부의 손을 카메라가 찍어요. 막 갈라지고 막 굳은 살이 베끼고 찌글찌글하고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서울 도시 한복판에다가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딱 확대해갖고 딱 손을 찍어놓고 이 사진은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노 부부가 10몇 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하전밭을 이루다가 이렇게 손이 닳아서 이렇게 찌글찌글해진 농부의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러면 그 손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니까. 숙연해져 그게. 이 땅에서 수고를 그래 해도 손이 뺀질뺀질한 사람이 약간 부끄러워져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중간에 녹이 쓸어가지고 녹 닦아내면 새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살아있을 때 닦아내고 열심히 또 달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래다 잠드시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닦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달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게 서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다 달리고 나서 쓰러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테이프 다 끊고 나서 십몇 등으로 들어온 놈이 네, 저 아직도 힘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용사심이 미친놈이지 그거는. 어떻게 42.19km를 다 뛰는데 힘이 남아요. 그 힘을 42.195km 안에서 다 써다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면 정말로 콱 쓰러져야지 정상이지. 틀려요? 1등하고 힘이 남았다면 이해는 하겠다. 10몇 등하고 옆에서 뭐 계속 뛰고 있는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이 땅에서 다 써야죠. 그래서 다 쓰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내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득도하려면 뭔가를 터득하고 내 스스로 만족을 하려면 안 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존재로 들어가야 돼요. 그 존재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느냐?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서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간 독수리같이 날고 뛰고 별짓을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니까 뭐가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힘이 들지 않아.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나는 새 힘으로 뛴대요. 저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이분은 하루라도 집회를 안 나가면 그날 병원에 다녀야 돼요. 그리고 보면 쉬는 날은 보면 한방도 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약을 한움큼 틀어놓고. 이분의 보약은 뭔 줄 아세요? 강단에 세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전에 여기서 설교하시고 저녁 때 저기 가서 설교하시고 그러면 차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늘 이거예요. 야, 난 이러다 죽는다. 난 이러다 아마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다. 내가 기계도 아니고 내가 뭔데 오전에 설교하고 잠도 못 자고 이 말씀 준비하고 오전에 내가 차에서 가면서 내가 이거 원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짧게 하세요. 짧게. 내일 또 하셔야 되니까 설교 제발 1시간 그 전후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 목사님은 실력이 있으니까 시간 조절 가능하잖아요. 알았어, 1시간만 할게. 2시간을 하고도 있잖아요. 더 해야 된대.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리고는 내려와갖고 또 죽겠다. 그 다음날 또 강단에만 세워놓으면 제발 조금만 하시라니까요. 아, 언제 아팠냐는 듯이 팔팔 뛰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적어도 저분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저분은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겠구나. 최고 영광된 죽음이 뭔 줄 아세요? 학생들은 공부하다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 말이 틀려요? 학생이 집에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코피 쏟고 죽는 거 영광이라니까. 진짜요. 내가 열심히 미용사면 머리 깎다 죽는 게 그게 영광이요. 내 말이 틀려요? 목사는 언제가 영광이에요? 목사가 야유회 가서 월요일 날 무슨 시간 난다고 운동하다가 죽으면 사람들은 아이고 월요일이니까 운동 이래 안 해. 전 목사님 목회 안 하고 운동 좋아하더니 운동장에서 죽어서 그래. 내 말이 틀려. 맞아요. 적어도 목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 죽는 거면 설교 핏대 올릴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아멘 하는 순간 죽으면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농부는 농사 짓다 죽는 것이 영광이고, 왜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것은 목사가 강강 갔다 죽고 막 이러는 거.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후배가 청년들을 데리고 체코 여행을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왔고, 한 명은 의식불명이고 4명은 크게 다쳐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목적이 유럽 여행을 갔대.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운전도 가장 못하는 여자가, 초본 여학생이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그렇게 보낼까? 나는 한국에 선교는 보낼지 몰라도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목적이 자세하게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본인들 입에는 듣지 못했지만 기사 내용은 그래요. 비행기를 타면서 여행자 보험도 들지 않아서 너무너무 곤란을 많이 겪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물론 이 땅에서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라요? 내가요? 제사장이? 목사가요? 무슨 홍해를 갈라요?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갈라지고, 요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갈라지는 게 홍해고 요단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역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과거에 내가 달다가 지금 멈춰서 녹쓰는 인생은 아닌지, 나는 계속해서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마치 철처럼 사그러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닳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닳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